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요, 삼민족의 가치, 그리고 선민인 우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참 부모님의 말씀을 세 구절 봉독을 하겠습니다. 2002년 6월 14일 참 어머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선민, 예수님은 참가정의 이상을 선민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취하여 전 세계에 전파하려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구한 역사를 선인, 선과 선민을 통하여 섭리하셨습니다. 사탄이 못 가는 길을 갔습니다. 모두가 싫다는 길을 갔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이며 사랑이란 무엇이며 참이란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늘은 섭리의 완성을 위해서 새로운 선한 민족을 찾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될 즈음에 고조선에서 한 민족을 택하시어 선민으로 길러 나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선민입니다. 2024년 9월 16일 어머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민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보고자 하는데요. 선민을 우리가 국어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특정 민족이나 집단이 신이나 신적 존재에게 선택되어서 다른 민족에 비해 우월한, 뭔가 월등한 지위를 가진다라고 믿는 민족을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하늘 부모님, 하나님께 우리는 선택되었고 특별하고 월등하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러한 선민이라는 이 정의가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한민족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려나갈 우리의 비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 선민을 한민족이 바로 선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과연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논리로 이 한민족이 선민이라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요, 예로부터 단군 신화로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서부터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손 사상이 무엇일까요? 즉, 하늘의, 우리가 하늘의 손, 하늘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정말 한울님, 하느님, 하님 이렇게 부르면서 결국에 이 하늘을 칭하는 모든 것들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군 신화에 보게 되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곰이 이제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그 하늘님의 아들과 이제 결혼을 해서 민족을 형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 단군 신화인데요. 그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한 뿌리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 이 제사 의식을 지닐 때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 역사와 전통이 서기 뭐 2000년도 훨씬 이전에 단군 왕검이 이 고조선을 건국한 그 이전에서도 이 하늘을 모시는 제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모시면서 또 천도교 그리고 동학의 운동에 있어서도 인내천 하늘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그러한 사상도 있었습니다. 즉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살아가는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은요,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대망 사상, 어떠한 사상을 의미하냐면요. 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존재를 기대하고 존재를 아주 크게 소망하는 거죠. 대망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부처, 또 유교에서는 진인, 그리고 정감록, 그리고 교감유록에서도 이 대망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적인 존재를 고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망 사상과 비슷한 것이 광명 사상인데요. 이 현실이 너무나 어둡고 힘든 거예요. 마치 칠흑 같은 어둠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 밝은 빛을 바라는 광명 사상. 우리도 언젠가 우리도 희망이 올 거다. 우리도 기회가 올 거다 하는 광명 사상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한민족은 또 조선은 이 효의 문화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내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그 부모님을 모시기도 하고, 그리고 병수발을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이 문화가, 효의 문화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근데 이 효에 대한 이 사상은요, 부모에게만 드리는 이 효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연에게도 드리는 이 효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춘향전,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의 열사셨던 유관순 열사. 이 순결과 이 정절의 그 의식과 그 의지를 갖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순결과 정절의 문화, 이 효사상으로 우리는 윤리와 도덕의 그리고 환경과 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있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당시의 선민을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사가리아, 엘리사벳, 요셉, 마리아의 책임 분담의 실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책임 분담의 실패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노정을 가실 수밖에 없었고, 다시 오마 하시며 어린 양 혼인잔치를 약속하시며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서 나오듯이 하늘 섭리의 완성을 위해서 새로운 선한 민족을 찾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형성될 즈음 고조선에서 한 민족을 택하시어 선민으로 길러 나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선민입니다. 라고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민족의 그러한 사상과 전통과 그리고 공동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선민, 한민족을 찾으시고 길러 나오시고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받들 선민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고 나서 그 중심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 기독교는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였고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랑으로 나아가자. 그 예수님을 모신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자 했던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본질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하늘 부모님의 그 소원, 하늘 부모님의 그 꿈, 참가정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종교가 부패하고 맙니다. 돈을 주고 직분을 팔고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헌금을 많이 한다면, 면죄부를 산다면, 그렇게 죄를 사함을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종교가 부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영국에서 하나님을 이제 직접 모시자고 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청교도입니다. 근데 그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싶었는데 당시에 하나님을 직접 모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직분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교도들이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을 모시자 해서 그 운동을 일으켰고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가서 그곳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미국입니다. 이 청교도인들은 전쟁을 하더라도 점령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학교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살 곳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렇게 청교도인들이 미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인들이 미국을 건국하고 이 미국의 영성 부흥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들이 한국으로 선교를 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민족은 선민으로 택함을 받아서 길러 나와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효의 사상, 이 충절의 사상, 대망 사상, 천손 사상, 이러한 사상과 공동체와 사회의 모습들은 이 하늘 부모님께서 중심으로 세워주셨었던 기독교의 입교와 확산을 더욱더 크게 만들게 하였습니다. 당시의 평양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의 대보사는 말 그대로 성령으로 뜨겁게 일어나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족의 영성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한국의, 이 한민족의 그동안 준비되었었던 이 한민족의 초림 독생녀와 재림 독생자를 보낼 준비를 다 하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재림 독생자와 초림 독생녀가 태어나면서 6.25 전쟁이 또 치러지게 됩니다. 그 6.25 전쟁에서 엄청난 그 대한민국을 분단시키게 되었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역사에 남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참혹하고 비참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늘은 이 메시아를 지키셔야 되죠. 왜일까요? 하늘 섭리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초림 독생녀, 이 독생녀를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의 그 과정에서 하늘은 이 독생녀를 보호하시기 위해 유엔의 참전을 기적적으로 일어나게끔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게 됐었던 것이냐면요. 당시 미국의 대통령 에치스는 에치슨 라인을 탁 그어버리고 이 밖에는 우리는 보호하지 않겠다. 그게 그 밖에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한국이 평양의 대보산 운동,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들끓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빌리 그라이엄 목사, 당시에 정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목사가 에치슨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저 한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에치슨 대통령 결단을 합니다. 메가더 장군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6.25 전쟁의 참전을
결정했었고, 당시 중국과 소련은 유엔의 어떤 위치였죠?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이 상임이사국이 한국과라도 반대를 한다면 6.25 전쟁 참전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근데 당시 기적적으로 이 중국과 소련이 빠지게 되었었고, 나머지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전쟁에 투입하기를 결단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독생녀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제린 메시아의 그 탈출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늘 부모님의 그 승리권을 본인들의 결단과 결심 그리고 참 사랑으로 이뤄내셨습니다. 내 가족을 죽인, 내 가족을 정말 핍박받게 했던 그러한 원수를 사랑했었고, 그리고 그 소련의 대장이었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사랑으로 굴복을 시켰습니다. 80이 가까운, 아니 넘은 그런 나이에서 몸이 부서지고 한계에 닥쳐도 오늘날에서도 이 세계를 위해서, 이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고 계신 것이 바로 참 부모님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민의 의의와 선민의 이 가치를 우리는 다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민은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늘은요, 이 선민을 통해서 섭리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선민의 의의, 선민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역사의 중심이 되는 민족입니다. 역사는요, 여러분,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 소수이지만 진심인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쓰여집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그러한 소수이지만 진심인 사람에 의해서 지켜져 왔고, 하늘 부모의 섭리 역시 그렇게 이끌어져 왔습니다. 청교도인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였을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6세 그 나이 때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사랑했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처럼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지켜온 그들에 의해서 역사는 쓰여져 왔고 이 섭리는 이끌어져 왔었습니다. 루미 캔드렉이라는 1907년에 그 평양의 대보산 그때 영성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으로부터 파견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처녀였습니다. 나이도 어렸습니다. 1907년에 와서 1908년 9개월 만에 순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의 순교로 인해서 20명의 선교사들이 내가 여기서 멈춰 있을 수는 없다. 나도 저 사람처럼 선교를 나가야겠다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20명의 선교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편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이 안 된 20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그들이 선교한 조선인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일본 경찰이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은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돼 이 땅에 묻히게 됐을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정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가지시는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순교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고국에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선민인 그들, 하나님의 참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들에 의해서 역사를 이끌어왔고 섭리를 진전시켜 나왔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 선민이라는 것은 역사의 중심이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보여주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효정의 향기라는 책에 출간이 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일본 분이시고 대부분의 통일교회 2세들의 어머니들은 일본 분들입니다. 4,300명이 납치 감금을 당했습니다. 두 번, 세 번 당한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납치 감금을 당하면서 한국의 반장애 같은 사람들과도 축복을 받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기 위해 이곳 한국에 왔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왜 도대체 축복을 왜 받으셨어요? 왜 그 좋은 기반을 버리시고 왜 오셨어요? 하면 하나같이 이 세계를 위해 나도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랑을 위해 나는 축복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통일교회의 아니 진정한 선민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2월 14일 가결이 되었습니다. 탄핵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광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남녀 갈등, 정치 여야 갈등, 그리고 빈부격차, 이러한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선민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그 해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첫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소수이지만, 우리가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되어서 사랑해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랑에 나간다는 것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봉사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내 동생들을 도와주고 내 친구들을 도와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도와주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통일교인이라서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는 소수이지만 진심인 사람에 의해서 쓰여져 왔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나 역시 역사를 그려갈 나다.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스스로 나아가는 마음을 갖고 우리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부모님의 다짐과 그 결단인 그 성원식, 그리고 그 뿌리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시대의 정신, 지금의 이 역사가 바라는 것은 이 분열과 갈등과 자기 주장의 세계가 아니라, 이익의 세계가 아니라 인류 한 가족, 진정한 참 가정, 참 사랑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가 선민으로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기준이 되는 우리의 모습으로 함께 승리하며 비전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빛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